자, 오늘은 그래서 구원과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잠깐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어떤 악인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죄악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 악인들을 좀 미워하실 것 같은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정말 죄는 미워할지언정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악인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데,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끝난다는 거예요. 예, 언젠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그때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 전에 우리는 이제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의 좀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우린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좀 어떤 문장으로 우리가 딱 풀어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구원이 무엇인가 좀 정확한 의미를 한번 알아보고요. 또 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회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참된 회개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은 구원과 회개에 대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자, 구원이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한 해답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 가장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번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네, 여기 이제 구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먼저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은혜라는 단어와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먼저 이해가 좀 필요해요. 먼저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받을 만한 일을 해서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죠. 그건 그냥 대가죠. 내가 일했으니까 그만큼의 대가를 받는 거예요. 은혜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 공로가 없어요. 내가 한 것이 없어요. 내가 해준 것이 없는데 그저 주어질 때, 그저 내게 부어질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이제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가 있지만 가장 큰 은혜가 뭐다? 우리 죄인을 의인으로 칭해 주신 그 사건이었어요. 우리 모두는 그 죄악 속에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셨어요. 그런데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죄의 문제가 그냥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물론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시고 또 모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를 너희는 그냥 의로운 사람들이야 라고 말해주시면 그냥 그게 하나님의 법이니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 스스로에게도 공의로우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이 그냥 죄를 없앨 수는 없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됐거든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는데, 우리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을 만한 뭔가 값어치 있는 걸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를 만한 값어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밖에는 이 우리의 죄를 대신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고 죄인 된 상태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졌는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바로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 대신 생명을 내어 주셨다, 나를 위해 피를 흘려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시인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은 이제 더 확장될 겁니다. 이 예수님에게서 시작된 믿음은 더 확장될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보면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아니세요. 그죠? 하나님 우리가 아시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마지막으로 보혜사 성령님, 이 세 분이 계세요. 이 세 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의미가 뭐냐? 이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구원자예요. 구원자.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는 믿는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다. 라고 하는 이 사실 내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호와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도 나중에 다음 시간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만 국한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뭐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나의 죄가 다 사해지고 나는 의인의 자리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을 향한 이 믿음, 이것이 합쳐져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뭐냐? 이제 합쳐서 설명드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모든 죄는 소멸돼요.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설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자녀로 세우시기 원했고, 백성 삼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 죄인을 의롭다고 먼저 칭해 주신 거죠. 의인의 자리를 먼저 옮겨주셨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과정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의 피다. 예수의 피가 보증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다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걸 보증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피, 나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를 내가 믿는 거예요. 그걸 내가 시인하면 돼요. 우리는 시인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딱 적혀 있죠.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는데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주셨고, 그때 죄인과 죄인에서 의인으로 갈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준 것이 바로 예수의 피였다.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기만 하면, 내가 시인하면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제 뭔지 아셨죠? 구원은 간단하게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는데 예수의 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졌고, 내가 이제 예수의 피로 인해 그렇게 됐다는 걸 내가 믿기만 하면 보증이 되어서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 구원은 그래서 인간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 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9절 그 위에서 방금 읽으셨던 그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8절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금식을 하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예배를 드리고 한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행위의 결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린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오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오해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율법대로 살고 내가 금식하고 노력하면 그러면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이때 바리새인들의 잘못이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바리새인 그러면 다 그냥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바리새인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매파가 있고 비둘기파가 있었는데, 매파는 누구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 같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매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명대로 살면 메시아가 온다고 믿었어요. 메시아가 온다고.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 위해서 악착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철저해요.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이 계명 지키고 말씀 지키는 거는 저 바리새인 따라갈 자가 없다고. 그럼 정말 열심히 한다. 저런 점은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지 메시아가 온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나는 열심히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키고 사는데 아직 메시아가 안 오는 이유는 바로 저 사람들 때문이다. 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탐욕 속에 살고 있고 하나님께 11조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하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하는 저 사람들 때문이다라고 정죄했어요. 그들은 다른 애들을 평가하고 정죄했던 거죠. 판단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은 연약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정죄하다 보면요 자신은 좀 더 나은 사람처럼 포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정죄하니까 나는 절대 안 그러는데. 근데 실제 집에 가고 실제 혼자 있을 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어떤 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거지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우린 죄인다라고 하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아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 역시도 바리새인들도 자기들 다 못 지켜요. 못 지켰는데 마치 나는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다른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많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돌을 던져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사울도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도 그런 어떤 지도자였어요. 그런 매파 바리새인의 지도자였고 스데반 집사를 죽인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였죠. 그러니까 아직 다 믿음들이 온전치가 못해서 메시아가 아직 안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니까 그 당시로서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고 반면에 비둘기파도 있었어요. 비둘기파는 뭐냐면 물론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계명을 따라가야 된다는 건 다 똑같은 생각이 똑같았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기보다도 내가 그것을 지키려고 더욱더 노력하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든 그거는 관여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고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런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강했던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바로 비둘기파 이 바리새인들 중에 있는 비둘기파였고 대표적인 사람이 니고데모였어요.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무조건 나빴던 건 아니고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이 바울처럼 사울처럼 그런 좀 과격한 그런 바리새인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은 이제 매파인 것 같아요. 여기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누가복음 말씀인데 먼저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만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리새인은 지금 기도하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말한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보기에 죄인들이죠.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12절 나는 일에 2번씩, 일에는 7일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이렇게 의롭게 살았어요. 저는 저런 죄인들하고는 격이 틀려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당시 세리는 뭐냐면 우리가 일본 식민지 때 있었잖아요. 일본 식민지 때 보면 왜 경찰들 중에 우리 한국 경찰들도 있고 일본인 경찰들도 있어요. 근데 당시 식민지를 살았던 사람들 얘기를 증언을 들어보면 우리 한국 경찰들이 훨씬 더 악랄했고 훨씬 더 무서웠고 그들이 더 압박을 많이 했던 그런 것들로 많이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당시에 그 로마 식민지였거든.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인데 로마 식민지하에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로마의 세금을 거두어 주는데 세리가 로마의 세금만 거둬줬으면 괜찮은데 거기다가 자기 수수료까지 챙긴 거야. 그러니까 로마의 세금으로 100데나리온만 있으면 되는데 200데나리온을 로마의 이름으로 걷는 거야. 걷어가지고 100데나리온 내가 먹고 100데나리온 로마에 주고. 어차피 로마는 자기 세금을 받으면 되니까 상관하지 않았죠. 그 과정에서 말 듣지 않으면 로마 군의 힘을 빌려가지고 괴롭히고 감옥에 집어넣고 어떤 심지어 죽이고 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세리는 그야말로 뭐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도저히 공존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파렴치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근데 이 세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닫고 내가 동족들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구나.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종교 지도자였고 율법학자였고 그래서 정말 그들의 말대로 다른 죄인들 같이 살지 않았죠. 그래서 이 세리와도 또 난 저 세리처럼요 민족의 반역자가 아니에요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금식도 하고 전 11조도 드려요 라고 내세웠어요.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반대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눈도 들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자, 이 둘 중에 누가 의인이라고 얘기하십니까?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예수님이 누가 의롭다 그랬습니까?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를 의미하는 거겠죠. 이 세리가 의롭다 그랬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바리새인은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막 주장했는데, 그리고 이 세리는 오히려 저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은 그 반대로 얘기하세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이 사람이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누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나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 나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하는 그런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죄 지은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병자를 위해서 왔다. 그죠?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해줄 게 없어요. 해줄 일이 없어요. 하지만 병자는 의사가 여기저기 이 얘기 들어보고 아픈 곳을 고쳐줘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이라고 나서면 사실 실상은 의인이 아니지만 스스로 의인이라고 주장하면요 하나님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깨닫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무릎 꿇을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떤 은혜입니까? 그 죄인을 의인의 자리로 옮겨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에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줄 수 있는 그 힘은 예수의 피다. 예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렇게 의인으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저 의인이에요 라고 얘기한 사람은 어떤 은혜도 구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은혜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항상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교회에서도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어떤 내 의가 자꾸 막 좀 드러날 때가 있어요. 내 의가 드러나고 나의 좀 신앙이 좀 존경받았으면 좋겠고 좀 드러났으면 좋겠고 좀 자랑했으면 좋겠고 다 그것들은 이제 악한 영들의 유혹입니다. 여러분들을 사실은 그게 의인의 자리에서 끄집어 내리기 위해서 그런 거 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의인의 자리에 있거든요. 이미 우리는 의인의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또 자랑하려고 그러고 마치 내 공로인 것처럼 그런 생각 가지면 딱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면 정죄예요. 정죄.
그게 악한 영이 그걸 이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뭐 드러낼 게 없으면 정죄가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정죄한다는 그 이유의 가장 근본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더 낫다는 거예요. 너보다 낫지.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생각이 들 때는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딱 즉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이다. 죄인인데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의인의 자리로 옮겨졌다 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에서 참 중요한 게 그 출발점이 우리의 죄를 깨닫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면 출발이 안 돼요. 이게 안 되면.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회개가요, 이 3단계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그냥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아유, 잘못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그게 끝난 줄 알았는데, 사실은 3단계가 있어요. 3단계가 완성이 돼야지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3단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이건 뭐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랬어요. 자백하면. 자, confess인데 자백은 이 단어를 보면요, 두 가지의 사실은 뜻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게 뭐냐면 자백은 나의 죄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털어놓는 거야. 그죠? 내 죄는 이렇습니다라고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털어놓는 게 자백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자백이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지적하는 나의 죄에 대해서 내가 수긍하고 인정하는 것도 역시 자백이 돼요. 그래서 이 왜 두 번째가 얘기가 나오느냐, 우리가 우리 죄를 다 아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지가 않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건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때가 있거든요. 하는 것이 이게 죄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서 그냥 당연히 했을 뿐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았을 때와 몰랐을 때 이게 조금 달라져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이러이러한 게 죄였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다른 것까지 그 죄가 된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죠. 그 죄의 범위가 더 좀 넓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나의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니 처음에는 뭐 그게 죄인 줄 몰랐는데 나중에 기도하다가 보니까, 말씀 읽다가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그때 잘못 말했구나. 내가 표현할 때 그렇게 지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죄 중에 그 세 번째 단계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 인도함을 따르지 않는 것도 죄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나한테 알려주세요. 성령 하나님 나한테서 잘못이고 이거는 또 돌이켜야 되고, 그거를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뭐냐면 그게 통독이에요. 통독이 그런 데서 아주 유익해요.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거든요. 참 이상한 게, 통독하다 보면 이게 저번에 이 부분 읽었을 때랑 또 이번에 읽었는데 이 들어오는 게 달라요. 그때는 이 단어가 보였는데 이때는 또 왜 이 단어가 또 쭉 이렇게 제 가슴을 때리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같은 말씀이지만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것들로 다른 이야기를 우리가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엔 이게 죄라고 생각 안 했는데 어떤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말씀 중에 갑자기 나를 타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내가 이게 잘못한 거구나.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백독, 성경 통독, 백독 막 얘기하면 왜 같은 책을 100번을 읽냐고, 두세 번 읽어서 대충 이해하면 되지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인 자체가 갖는 힘이 있어서 그래요. 말씀이 우리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게 매번 다르거든요. 매번 100번 읽으면 100번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매일같이 성경을 이제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단계는 회개는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우리 죄를 자백하는 건데, 자백은 두 가지가 있다.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죄에 대해서 이건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 털어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 줄 몰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한 가지 통로가 뭘까요? 기도. 기도를 통해서 또 알려주세요.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개는 어떤 경로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해주신 나의 죄에 대해서 내가 고백하고 또 회개하는 그런 출발하는 단계가 되겠죠.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그렇게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끝날 수도 있는데 조금 심각한 죄악들도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나 혼자만의 죄악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죄악을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과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죄라고 하는 게 나의 죄로 인해서 다른 이들에게 어떤 상처를 우리가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9장 2절에서 9절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찾아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니라. 네, 삭개오. 삭개오도 역시 세리인데 세리장이었어요. 어디에 세리장이냐면 여리고 세무서장이에요. 여리고 세무서. 여리고예요. 삭개오가 있었던 곳이 이 여리고 세무서의 세무서장이었는데 아주 또 부자다라고 얘기했죠. 뭐 삭개오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이제 알 수 있겠죠. 세리장이니까 얼마나 또 뜯었겠습니까? 당시 민족들한테. 그러니까 삭개오 역시도 아주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여리고에 예수님이 처음에 딱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도 삭개오가 누군지 모르죠. 처음 갔으니까 여리고에.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아마 삭개오에게 이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좀 퍼졌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하신 분이 계신데 그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다. 저 하늘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호기심이 생겼겠죠. 호기심이 생겨서 어떤 분인지 알려고 이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고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처음 오셨고 삭개오는 일면식도 없고 그때 삭개오가 받는 그 충격이 어땠을까요? 이름을 아니까 삭개오야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죠. 너무 놀랐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내가 유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왜냐면 다들 죄인으로 정죄하고 다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반면에 예수님은 정말 당시에 아이돌 스타거든요. 인기 스타거든요. 인기 스타. 예.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근데 그런 예수님이 내가 삭개오 집을 유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같은 죄인의 집에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예, 즐거워하며 영접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무섭죠. 7절 보니까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예. 저는 참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데 여러분 다 그러시겠지만 이미 인기가 막 절정에 올라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그런데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기가 좀 떨어지는 것이고 사람들이 비난받을 수 있을 만한 일인데 주님은 전혀 그런 거 개의치 않으세요. 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힘을 쏟으십니다. 예, 그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주님 사람을 가리고 넌 이래서 안 되고 넌 저래서 안 되고 너 옛날에 그거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뭐 우리는 택도 없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7절하고 8절 사이에는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7절에 이제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랬으니까 들어가셨겠죠. 들어가셔서 식사 대접도 받으시고 또 아무 말 없이 뭐 예수님이 밥만 드셨겠어요? 안 그러셨을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회개를 청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런 복음을 저 하늘나라 이야기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막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게 7절하고 8절 사이에 숨어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니까 8절에 그 말씀을 들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여기서 나온 주라고 한 단어가 헬라어로 큐리어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큐리어스. 이게 뭐냐면 주인이란 뜻인데 이게 사람한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삭개오도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아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 큐리어스. 큐리어스. 주여 보시옵소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복음을 전해 듣고 또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삭개오가 깨달은 거죠. 뭘 깨달았다? 아,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주여 보시옵소서. 예수님께 큐리어스라고 이 단어를 썼던 사람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느냐, 뭐 엘리야라 합니다, 뭐라 하니까 그럼 너는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때 주란 단어가 큐리오스를 사용해요. 그만큼 여기서 삭개오가 말하는 주여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가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네 갑절을 갚겠습니다. 네 배를 내가 갚겠습니다. 자기의 죄가 만들어낸 그 상처들을 이제 내가 책임지고 치유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사람은 이제 진짜 회개했구나. 말로만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말로만 미안해 톡 때려놓고 아파 미안해 그리고 끝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약도 발라주고 그죠? 용돈도 좀 줘야지.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그래야지 정말 미안한 거잖아요. 말로만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거는. 특히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만 잘하는 게 이제 기도잖아요. 기도할게. 그리고 기도는커녕 기억도 못해. 어제 금요일 날 이제 성경 공부 이제 쭉 하거든요. 한 두세 번 앉아가지고 쭉 하는데 한 분이 이제 안 오셨어요. 한 분이 이제 안 오셔가지고 왜 안 오셨냐 그랬더니 손자가 이제 아파가지고 손자 돌보느라고 못 오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 부탁을 목사님께 좀 꼭 해달라고. 그 부탁을 받았는데 참 귀한 거예요. 저는 그 기도 부탁이 참 귀한 거예요. 저는 별거 아닌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그렇게 알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게 참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마음하고 이제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이제 그분께 전화를 드려서 이제 괜찮냐고, 그러니까 좀 이제 열이 떨어져서 괜찮다고 얘기 들었고, 제가 기도 부탁을 받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너무 막 좋아하시는 거예요. 진짜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기도해 주세요, 알았어 기도해 줄게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너무 그냥 상투적으로 이루어질 때가 참 많아요. 참 많아서 점점 제가 살아가니까 이제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머리가 이제 한계가 있다고 까먹어요. 까먹어가지고 저번에 우리 사모한테도 이제 노트에다 적어야겠다, 안 되겠다, 적어가지고 놓고 보고 해야지 그냥 이제 못하겠다 하는 얘기들을 이제 했었는데,
우리가 좀 이제 지켜야 될 약속 중에 하나가 기도에 대한 약속들. 어떤 기도를 부탁받거나 했을 때는 반드시 그 기도를 잊지 말고 기도하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박동현 교수님이세요. 우리 장신대 신대원의 교수님이셨는데 저한테 너무 감동받았던 게 1학년 때 이제 이분이 저희 구약학 개론 교수님이셔서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교제를 하게 됐는데 그분 교수방에 갔더니 노트가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노트가 저 이렇게 뭔가 해서 이렇게 살짝 봤는데 우리들 이름이 다 적혀 있는 거야. 신대원 입학생들 이름이 다 적혀서 간단한 기도 제목들이 간단하게 알게 된 그런 사연들 쭉 적혀 있고 그걸 보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항상 들어온 신입생들은 기도 다 해준대요. 1년간 그렇게. 야, 진짜 교수님이시고 진짜 믿음의 선배구나.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런 그 빚을 너무 막 쌓아두시면 안 되고 계속 기도하고 우리 이채령자 현희자매도 우리 김선희 집사님도 그렇고 항상 기도하는데 여러분들도 우리를 위해 상도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또 속한 모든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삭개오가 이 주여 보시옵소서 이미 이 단어 이 문장 안에 모든 신앙 고백이 좀 들어있는 거예요. 주여 보시옵소서 하면서 전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갚겠습니다. 내 거 다 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딱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동안은 어떻게든 끌어모으고 남의 것이라도 상관없이 어떻게든 빼앗아가지고 내 거 만들고 그게 인생의 목표였는데 이제 우리 주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인생의 목표가 그게 아닌 거야. 인생의 목표는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야. 그게 목표예요. 그걸 깨닫고 이제는 저 이제 이런 거 더 이상 여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 예수님 딱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얘기하시는 거죠.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 더 이상 세상이 이 사람의 발목을 붙들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요. 나의 죄가 만들어낸 상처들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돼요. 책임지고 내가 치유하고 고쳐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3단계가 더 있어요. 이게 뭐냐? 회개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들 다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냥 마음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그냥 막 어떻게든지 내가 이겨보려고 했던 것들 이제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목적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누리는 거, 그게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쉽지가 않아요. 그죠? 실제로는 쉽지가 않아요. 그 밑에 베드로 후서 2장 20절 22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예. 밑에 그림이 있죠? 사진이 있죠?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죠? 예, 돼지가 진흙탕에 누워 있는 거예요. 다시 시큰 깨끗하게 목욕시켜줬더니 다시 그냥 나는 저희가 좋다고 해가지고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워있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 우리에게 없는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다시 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왜 자꾸 우리는 또 다시 옛날 모습 돌아가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앞으로도 계속 제가 경계하겠지만 그거는 하나님만 계시고 우리만 있으면 쉬워요. 참 쉬운데 한 명이 더 있어요. 한 존재가 악한 영이 있어요. 악한 영. 창세기 때부터 우리를 소토코 해오고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다시 회개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만들고 계속 유혹하고 자랑하라 그러고 정죄하라 그러고 계속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런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잊으시면 안 돼요. 아주 세요. 아주 세기 때문에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항상 도움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시 회개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잊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회개한 자에게 우리가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나? 자,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에 그 삭개오처럼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큐리오스로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내어놓을 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완전히 우리를 용서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또 배워서 우리도 좀 뒤끝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죠? 뒤끝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 앞에서는 다시는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하셨고요. 두 번째 또 약속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진다. 여기서 주홍이라는 색깔을 얘기한 게 뭐냐면 당시 이제 염료들이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었는데 그 색깔들 중에 가장 안 빠지는 게 주홍 색깔이었대요. 다른 건 뭐 이렇게 하고 뭐 당시에 이제 비누가 없기 때문에 양잿물이라 그러나? 예, 그런 게 있었어요. 양잿물 같은 거 그런 거 옛날에 빨리를 했거든요. 그럼 하얘지는데 이 주홍 물감은 그렇게 안 빠졌대요. 그래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눈과 같이 이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뒤에도 마찬가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은 주홍이 더 빨간 거거든요. 더 붉은 거거든요. 더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 너희의 죄가 아무리 심각해도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서로 변론하자 그랬거든요. 서로 변론하자. 이 변론하다가 약하은데 이게 뜻이 뭐냐면 같이 해결하다 그러면 변론하자 이 말은 같이 해결하자. 같이 해결하자. 우리의 죄를 같이 해결하자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주셨고 그 죄인의 자리와 의인의 자리 사이에는 누가 계셨다? 예수의 피가 있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었기에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하셨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었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진홍같이 붉었던 그 죄를 눈과 같이 희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 내가 믿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지 않는다 취소돼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이 하나님 공로가 우리가 믿게 되면 그 모든 공로와 그 모든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아멘. 자,
오늘 말씀 정리를 합니다. 오늘 구원에 대해서 배웠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옮겨주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믿어야 될 것이 있죠.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서 흘린 피가 필요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와 믿음이 합쳐지면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은혜와 믿음과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돼야 될 게 나의 죄에 대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회개가 3단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죄를 내가 인정하고 자백하는 거. 근데 자백은 내가 스스로 털어놓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는 나의 죄도 있다 그랬어요. 그것도 내가 인정해야 돼요. 이렇게 1단계 나의 죄를 고백하게 되고 2단계 이 나의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런 상처들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진정 회개하게 되면 내가 책임지게 됩니다. 위로하게 되고 보상하게 되고 그들과 함께 붙들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이 회개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때 악한 영이 나를 유혹할 수 있다. 돌아가자고 유혹할 수 있지만 절대 넘어가지 마라. 그런 것이었고 마지막으로 이런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2가지였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절대로 빠지지 않는 그 염려 혹은 진홍 그걸 막 농축해가지고 엄청나게 강하게 해놓은 그런 것처럼 흉악한 우리의 죄악이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우리 하나님은 하얗게 만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그리고 그 과정에 반드시 예수님의 피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구원받고 의인되어서 저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구원받게 된 것 저희들 공로 아무것도 없고 노력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렇게 의인의 자리에 서기까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졌음을 제가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확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회개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겠지만 주님 저희들 굴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 계신 저 하늘나라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